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음받아 목마른 영혼이 해갈하고 줄인 영혼이 배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의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고 참으로 함께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지나가며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안과 일하는 모든 곳에 복된 일이 많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소통하는 일을 위하여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작디 작은 도서관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허락하시며 이 지역사회에 소문나게 하시고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 홀로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중심 삶과 공동체의 5번째 시간으로 의를 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복음서에는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총 7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의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는 딱 7번 중에서 5번이 마태복음에 나왔다라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두 번 나오죠. 네,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뒤에 2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내용을 이어가기 위해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나타납니다. 또 한 장만 넘겨보시면 6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의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마지막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의라고 하는 단어가 산상수훈, 지금 산상설교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인데 5번이나 나왔어요. 야, 대단하죠? 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글자인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할까? 의, 이건 한자어입니다. 의, 옳을 의, 옳다라고 표현할 때에 의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 오른쪽이 right죠. 네, righteousness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의 명사형이죠. 그래서 옳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하나님의 속성을 오른쪽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한자어에서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딱 이렇게 표현하면은 나라는 뜻이 있죠. 나. 한자어로는 나, 아입니다. 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입니다. 나. 근데 이 머리 위에 양이 하나가 있어요. 양이 하나. 제 머리 위에 양이 하나 보이십니까? 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양이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CG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이 한 마리가 딱 위에 있는 거예요. 한자어로 양자가 머리 위에 하나 있고 그럼 양이 있고 나가 있으면은 이 두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오를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여러 가지가 모양을 본따서 만들기도 하지만 뜻을 모아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자어는 표음 문자가 아니고 표의 문자입니다. 뜻을 표현하고 싶어 할 때 한자어를 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가 있죠? 한번 해보세요. 나. 이렇게 하셔야 돼. 나. 나는 소중해. 그죠? 근데 위에 뭐가 있다고요? 양이 한 마리가 있다고요. 나는 있는데 양이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 이게 왜 옳은 것일까요? 라는 겁니다. 자, 조금 있다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라고 하는 옳았구나. 그다음에 내 관점에서 옳았구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그러면은 진리이겠죠. 그리고 틀리지 않은 것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죄인들을 향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 유죄, 너 무죄 이렇게 선고할 때에 그 옳음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가리켜 법이라고 그래요. 법.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두 가지를 주셨는데, 자연법 그리고 율법,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연법, 율법.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은 외부의 정보들을 무엇을 통해서 받아들일까요?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눈, 코, 입, 귀, 그리고 촉감, 감촉.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들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래,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그른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꼭 아니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양심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의, 옳음을 판단하시죠.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낭독하였던 십계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른 일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 사람의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아니죠. 로마서 3장 6절 말씀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해요. 그 의가 로마서 3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로 이 의, 하나님께서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곳에 의를 하나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죄 없이 의롭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의로우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법과 율법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멸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6절 말씀에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이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않습니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불의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줄임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이 의가 없다는 것이 발견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없는 의, 이것을 찾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내 몸이 목마르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 당연히 먹을 양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물과 양식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의는 내 안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셔야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 의를 드러내시며 나에게 없는 그 죄의 용서함과 그 의로움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자어로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밝히 드러나면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부끄럽고
그리고 목마르고 굶주린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계셔야만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자아를 위에서 덮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오를 의,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보실 때에 내 자아를 보시지 않고 내 머리 위에 계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래 너는 의롭다, 너는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내 머리 위에 안 계시면 내 자아만 보일 뿐이에요. 나의 죄인됨과 불의함, 이것이 보이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제 머리 위에 계셔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자들만이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의한 자요, 죄인이라고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내 머리 위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계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자신을, 나를 덮어버리심으로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내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죠.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나를 덮음으로 내가 옳은 사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받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은 어떤 것으로 채워집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해갈받고 배부름을 받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을 경험한 사람이 이 바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행복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할 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만이 행복하다고 여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복함의 근거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내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불편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불의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우리는 못 견딥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집니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이 의로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취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의인이야. 그래 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해 라고 여겨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 추석 때 떡 많이 드세요. 예. 그때 떡을 먹으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영혼이 혹시 줄이지는 않은지, 나의 영혼이 목마르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요 진정한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내가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영원히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배가 부르면 다른 간식이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데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죠. 채울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꾸 예수님의 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면 이것은 의의 결핍임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꾸 다른 재미를 찾고 자꾸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꾸 그 누군가의 시선을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후천적 또는 선천적 의 결핍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줘야만, 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줘야만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의가 결핍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 의로운 자는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 목마름이 해결되고 예수님의 의로 배부르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의를 얻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를 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의 하나로 만족하십니까? 배부르십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의로는 안 돼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진정한 배부름이 없는 것이죠. 허기지면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배고프고 진짜 목마른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는데 너무나 더운 여름날 목이 말라요. 그러면은 조교들이 절대로 시냇물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냇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기생충도 들어있고 벌레들도 있고 끔찍하죠. 근데 진짜 목마르면 그걸 마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제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어요. 물이 없으니까 조교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 흐르는 시냇물을 마셨어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그 더러운 구정물을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해갈을 얻으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10절 말씀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내가 배부름을 경험하고 목마름이 해갈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내가 어떠한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고자 하는 자는 아니에요. 오를 의자는 나 위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양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위에 계셔야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존재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박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전공 필수 과목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거 반드시 이수하셔야 돼요. 전공 필수. 이거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박해.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연스레 이 박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싫어하죠.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보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셨으면 곤란한데요.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박해에 대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박해를 받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이러면서 나를 괴롭혀? 감히 나를 괴롭히다니 내가 복수할 거야.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를 위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 위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있는 자,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박해받는 것을 즐거워한대요. 기뻐한대요. 완전히 세상과 다르죠? 네. 이 박해받는 것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누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이 고통스러움이 왜 우리한테 유익한가? 첫 번째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제 고난을 받는구나. 드디어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재산과 건강과 명예와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했구나 그러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팔복에서 마지막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주님께서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는 나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재합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하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위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으실 때에 나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칭의, 내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들은 배부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머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 만족하죠. 기뻐하죠. 배부르죠. 그러니까 박해를 즐겁게 여깁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겨요. 내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나에게 상급이 크겠구나. 그러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이니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괜찮아. 나는 배부르고 나는 충만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면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되셔야만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의를 찾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향한 굶주림과 참으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배부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런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이 세상의 찌꺼기들, 죄악된 것들, 그리고 가짜들,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없는 가짜, 진정한 배부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가짜들의 목마르고 굶주려서 세상 것을 취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목마름과 진정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음료요, 참된 하늘의 떡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을 먹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고통 중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더라도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심령, 주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심령들에게 주여 하늘의 생명수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짜 생명수, 이 세상의 가짜 양식, 그것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갈급해하고 그것을 얻으면 내가 괜찮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 세상의 욕망, 세상의 사랑, 사람들의 인정해주는 것, 다른 여러 가지 오락거리, 참으로 그것들에게 내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이 나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처럼 여기며 갈급해하고 사방팔방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내 안에 목마름과 여전히 내 안에 갈급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며 우리 주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주여,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이 의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의를 채워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불의함의 문제를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미 해결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며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진정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영원한 생명, 참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심을 믿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의 상급이 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여 박해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